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13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12절, 13절은 율법의 로마서 7장 12절, 13절은 율법의 특징 또 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율법은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 자세하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율법이 거룩하다는 것은 우선 율법 그러면 그 대표적인 율법이 10계명입니다.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이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의무,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율법은 또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 10계명을 브레이크다운하면 5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면 여기에 율법은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율법 그러면 대표적으로 10계명을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많은 계명들이 있다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런 계명들은 다 선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가령 이제 신약 시대 때 와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령 예를 들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은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 그 명령이거든요. 아주 거룩한 명령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령들은 아주 거룩합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 이게 다 거룩한 명령들입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명령은 다 거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로워요. 여러분 성경에는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 것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보아. 이런 게 이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라.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많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구절도 올려놓고, 우리는 이제 교회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누가 그런 글을 써놨는데 참 재밌었어요. 뭐냐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을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하면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기는 남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부담을 주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뭘 잘못한 것인지 깨닫지도 못하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그 사람한테 하는 식으로 하면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그래서 그걸 골든 룰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주면 좋겠다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한 예로 가령 친절,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말씀들은 다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다 또 의로운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니까 선하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명령은 선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왜 율법도 명령도 선하냐? 자, 그 답을 하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메인, 그러니까 그 원래 중요한 이유가 뭐였어요? 특별히 신명기에 의하면 그걸 지키는 자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니까, 행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가령 뭐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왜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면 결국은 이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그렇게 부모가 열심히 공부해라를 서포트해갖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잡도 갖고 이제 그러면 물론 그로 인해서 부모도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아이고 제가 옛날에 노인 아파트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할 때가 있었어요. 하여간 노인 아파트 그 가든 그룹에 가면은 뭐 투 타워 아파트도 있었고 그런 노인 아파트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가 있었는데 교회를 안 나간 할머니들이 훨씬 적었고 거의가 다 교회를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롭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러니까 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보다는 이렇게 가서 사람도 만나고 교제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간 사람도 많죠. 근데 그 중에는 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보세요. 이 노인들이 이제 가슴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걸 다 털어놓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특별히 그 나이 드신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다짜고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먼저 그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얼마나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들어주면 그렇게 기뻐해요.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가 되면 딱 이제 스탑을 하고 복음을 전하죠. 근데 아주 대표적인 컴플레인, 대표적으로 그냥 한이 돼갖고 한 얘기들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자식들을 어떻게 길렀는데 커가지고 부모를 알기를 무섭게 알고 잊을 수 없는 할머니 중에 한 사람은 우선 이제 식탁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의자가 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비틀비틀해가지고. 근데 그 아들이 의사인데 비엔나 파크에 건물도 여러 개를 갖고 있는 아주 교포사에서는 알려진 의사랍니다. 근데 이제 그분 말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걸 안 했대요. 엄마라 그러면.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엄마 한 번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 살기에 바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아예 원한이 사무쳐가지고 얘기했다 그러면 그런 얘기, 자기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그렇겠죠. 저는 참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뭔 생각을 했냐 하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부모라면 자식들에게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그걸 가르쳤더라면 그 꼴이 안 됐겠죠. 근데 이제 공부 잘해라, 뭐 해라, 그건 강조하지만, 그러니까 참 so sad. 그래서 그 자식들과의 관계에 한이 맺혀갖고 있는 그 노인들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자기들 기를 때부터 애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고 거기다 초점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우리 세 아이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매일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자신들에게도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자, 한 번 더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직 주님, 주님, 주님. 근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케어하는 걸 보면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게 부모는, 특별히 믿는 부모는 자식들을 기를 때 그 자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그게 그냥 부모의 노래가 되지 아니하면, 아이고 다 자식들 커봐요. 이제 자기 살기에 바쁘고 뭐 그렇게 부모를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많은 그 부모들이 그 자식들에게 그 공을 들여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게 대가가 전혀 없으니까 분하고 원통하고, 그런 참 비러니스, 그 분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노인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은 왜 선하냐 그러면 그걸 지키는 자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다못해 믿지 않는 부모라도 자식들을 위해서 이거 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요.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일단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결론은 자식에게서 아무것도 돌아온 게 없으면 자 분해갖고, 그게 이제 육신 부모들의 모습이죠. 저는요,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제가 노인 아파트 찾아서 전도 다니면서 수없이 직접 들은, 어디서 책에서 들은 게 아니고 어디 신문에 들은 게 아니고 본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사람들을 입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원치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죄의 속성을 따라 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인생이 범죄한 다음에,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아이고 범죄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 안 했어요.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와 여러분을 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을 주셨다 그랬고, 그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님은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의 하트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율법은 선하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주신 명령, 율법은 선하냐 그러면 그걸 지키는 자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선해요. 그러니까 그거 잊지 마세요. 율법이 왜 거룩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피조물은 우리 인생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 걸,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결국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면 자기에게 누가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 그런 주님이 주신 그 룰을 따라서 살면 결국은 그게 의로운 삶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라든가 또 율법을 지키면,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고 하나가 한 게 아니고 지키는 자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선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선한 그것은 율법을 가르쳤는데,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그러면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죽였냐 이거죠.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우리를 죽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예로 교통법규 하나를 예를 드십시다. 교통법규가 여러분 사고 나게 만들어요? 도리어 교통법규를 지키면 안전하게 위해서 교통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빨간 신호등을 지나갔다가 부딪혀갖고 죽었다. 교통법이 죽인 거예요? 자기의 실수, 자기가 잘못해서 그 교통법을 어김으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교통법이 악한 게 아니에요. 교통법은 도리어 안전하기 위해서 법을 주셨지만 그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목숨까지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티네이저들이 이제 자동차 운전한 거 배워가지고 정신없이 운전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죽은 사람들, 죽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는 아직도 벌써 한 20여 년 됐나 싶네. 20년이 안 됐다 할지라도 거기 가까운,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를 나왔던 어떤 교회 멤버가, 목사님 제가 아는 그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국에 KBS 방송국 국장까지 하고 그러던 분인데 미국에 이민 왔는데
그 아들이 굉장히 키도 크고 이 농구를 잘해가지고 USC 들어가게 됐대요. 그래서 그 부모가 너무 기뻐가지고 근사한 파티를 해주고 스포츠카를 하나 사줬대요. 근데 그 스포츠카를 타고 달리다가 사고 나가지고 지금 완전히 식물 인간, 그러니까 전혀 의식도 없이 지금 병원에 있는데 목사님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저는 뭐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정말 저는 밤이나 낮이나 달려다녔습니다. 그래 가서 보니 주여 그 부모가 병원 맨바닥에 주저앉아서 그 엄마는 대성통곡을 계속 하고 있고 그 이제 아이는 독방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들여다봤어요, 얼굴을. 그러니까 아직은 살아있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알아들 수 없는 거죠. 제가 이제 혼자 먼저 기도한 다음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님 뜻이면 이 젊은이에게 이제 19살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귀에다가 내 말을 혹시라도 말은 못하지만 들을 수 있다면 지금부터 내가 한 얘기를 잘 들으라.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I want you listen to me carefully and with all your heart.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했죠. 그러니까 이제 알아들었는지 못 알았는지 나는 모르죠. 그러지만 아직 생명이 붙어 있고 그 누워 있으니까 그 귀에다 대고 기도를 이제 복음을 전했고 또 기도를 따라하도록 만일에 안다 그러면 거기까지 다 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왔어요. 한 일주일 지났을까? 그 자매한테 연락이 왔어요. 죽었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세상의 법도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만일에 세상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무법천지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야말로 동물 세계와 똑같이 가육, 양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런 세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들은 법을 지키는 자에게 유익이 되고 안전하기 위해서 법을 준 거죠. 세상의 법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법을 주실 때는 우리 인생을 올가매기 위해서가 아니고 죄의 속성 때문에 이게 그 훈련하고 교육하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아니하면 진짜 어려워요.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결국 세상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이지 우리 인생을 해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그러니까 선한 것은 율법,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이 죽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느냐?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 13절 보세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선한 그것을 통해, 율법을 통해, 명령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잘 들어봐요. 여러분, 율법은 죄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죄의 사악함을 보여줍니다.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죄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죄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거 잘못하면 죄 짓는 것이라 그래요. 근데 죄의 사악함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 죄가 얼마나 사악하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이 죄의 사악함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은 뭐라는 줄 아세요? 실수라 그래요. 연약해서 그래요. 연약함. 죄 때문인데 죄를 연약함, 실수. 죄는 실수가 아니에요. 죄는 연약함이 아닙니다. 죄는 사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했고, 그 죄는 우리 인류에게 무슨 결과를 가져왔어요? 죽음을 가져왔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라고요. 죽음. 근데 그 죽음을, 그 죄를 하찮게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죄라는 것은 알아요. 근데 죄의 사악함,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근데 더 참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요, 죄를 실수로, 연약함으로, 우리는 그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사실 죄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의 특성을 연약하다 혹은 실수다, 그런 말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죄의 결과가 우리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죄를 두려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죄 짓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죄는 두려운 결과를 우리 인류에게 가져왔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보세요. 선한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느냐. 이 사망, 율법이 죽음을 가져온 게 아니고 죄가, 그러니까 율법은 죄의 사악함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죽음을 가져다 준 거지, 율법이 죽음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 그것을 통해, 여기서 그것은, 선한 그것은 바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그러니까 죄,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그 죄. 주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거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도록.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그래요. 그런데 선하고 착하다는 기준이
하나님 앞에 기준이 아니면 그 선함과 착함이 자신에게 이 땅에 산 날 동안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가장 악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고 오는 세상에도 용서를 못 받고 지옥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도리어 우리는 율법 앞에서 감사를 해야 돼요. 왜? 율법을 통해서 죄의 사악함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그러니까 율법, 명령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율법 그러면 십계명, 그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십계명만 명령이 아니에요. 그 외에 수없는 명령이 있고, 신약 시대에 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주신 명령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명령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영적인 삶에 그 사탄이 시험하거나 혹은 하나님과의 나 관계를 해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나 다수 의견이나 친구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옳으냐 틀리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따져봐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얼마나 우리 영적인 삶의 깊이를 우리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그 율법과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고 살도록. 여러분 보세요. 가령 부부관계라든가 부부 자식 간의 관계라든지 뭐 하다못해 성도들 관계라든지 형제들 관계라든지 이게 잘못되면 그 뭐가 좋겠어요. 우리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러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하고 살도록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 자식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런 자식이 어떻게 하겠어요? 주여,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중에 사람 관계에서 첫째 계명인 5계명에 2가지.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말씀을 순종하라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우습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별로 중요시 여기한 사람이 그런 계명들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뭐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 믿는다 해도 그냥 삶과는 관계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왜 성경에 하나님이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지만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고 봐요, 저는. 정말 주님을 참되게 경배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더 바로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1시간 가서 때우고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나중에는 형식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쳤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조각과 동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인가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롱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조롱하지 말라.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이것은 제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은 또 뭐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십계명뿐만 아니라 많은 명령들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여러분 그 로마서, 그럼 로마서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동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신 메시지예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콜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서. 자, 보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지요, 명령들입니다. 여기에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뭔 말이냐?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지키지 못하면 못할수록 죄가 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죠.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 명령을 어길 때마다 죄를 범하게 되고 죄는 계속 늘어나고 죄가 충만하게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 돌이키라 이겁니다. 순종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공경하는 자세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닫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하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못하면 뉘우치고 반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여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몸에 가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지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 자신에게 영적으로 큰 복이 되고, 그 결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해피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율법이 어떤 목적을 이루었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율법은 우리에게 의롭고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선하지만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 인생들은 그 선한 율법을, 선한 명령을, 의로운 명령을, 거룩한 명령을 어기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뉘우치고 반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체험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